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17절 에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에는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지혜와 또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된다는 말이죠.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할 때, 누구라 하냐, 생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평할 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바요나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 아버지가 요나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구나. 그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믿으면 되는데 알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고 계시의 영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깨달아지는 거죠.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참 우리의 그리스도란 말은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신 이 세 가지 직분을 하신 그분이요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길 되시고 참 선지자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이 땅에 공중권세에 잡은 사단의 머리를 깨신 여자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깨신 진짜 왕이시요, 진짜 통치자요, 진짜 왕이신 것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는 액세서리가 아니죠. 실질적인 우리에게 축복이자 무기도 되고요. 또 그 그리스도는 사실 우리의 모든 게 됩니다. 다음 주에 아마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20절부터 23절까지 할 때 그 얘기 나올 겁니다.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메시지가 나올 건데 오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그 지혜와 계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안다라는 말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다른 걸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수행하고 명상하고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믿고 그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되죠.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신이 있겠지. 절대 신이 있겠지. 막연히 압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만물이
이렇게 다윈의 진화론을 보면 그 초기의 생물 이게 자꾸 발전되면 시간이 가면서 막 발전되면 이 고등생물까지 이렇게 우리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믿어지기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만물을 각양 모양대로 각종 종류대로 싹 다 만드셨다는 것이 더 잘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말들이 잘 듣기가 쉽겠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게 잘 안 믿어지니까 바닷가 근처에 이렇게 바닷가에 보면 거니실 때 각도를 딱 보니까 바닷가를 거니신 것 같은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그거는 바닷가를 걷는 게 아니라 바다를 무리를 걷으신 게 아니라 바닷가 주위를 얼핏 보기에는 그 바다를 걷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죠. 신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바닷가 한번 우리 안 걸어봅니까? 이제 걸어보잖아요. 발목에 딱 차도록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바닷가를 거닐었는데 말이죠. 발목밖에 안 차는 그 물에 베드로는 빠져 죽을 뻔했다는 거. 안 믿으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진다는 그게 거짓말이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안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잘 알아야죠. 안다. 저도요. 윤석열 대통령 압니다. 근데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도 저를 알아서 통화도 하고 가끔가다 식사하고 나의 고민 딱 터놓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곰도 털어놓고 얘기하고 때로는 욕도 하고 잘 좀 해라 이서가 이런 할 정도로 그래야 아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라거나 안다라는 단어를 여기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아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유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귀신도 내쫓고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도 봉사하고 다 해. 근데 예수님이요. 너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이렇게 역사도 일으키고 했는데 사실은 삶 속에서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일을 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 그건 모르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너 먹을 거 준 적 있냐? 내가 힘들어할 때 너 나 챙겨준 적 있니?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가난한 자들 우리가 덮어주라. 그게 교회의 일인 것처럼 그건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삶 속에서 이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진짜 하나님을 섬겼다면 네 일이 아니라 네가 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면 그래서 다른 한편의 사람들을 보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헌신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많이 한 적이 없는데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양식도 주고 챙겨주지 않았냐? 꼭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했지
자기 욕심의 일을 했다고는 안 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죠.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다. 내 인생 자체도 그때 성전 짓기에서 다 올인했잖아요. 그래놓고 자기 인생 자체도 하나님께 딱 드린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복음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뿐이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 일을 자기 열심을 해놓고, 막 대단히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막 이렇게, 어디서 많이 봤던, TV에서 많이 보는,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의 은혜, 야, 이거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조차도, 야,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축복을 다 정리해가지고 막 정리해서 딱 한 글자로 딱 한두 글자로 딱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성경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나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종합해 보면 성경의 핵심을 딱 하면 그리스도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고 축복을 딱 정리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결산, 우리 축복을 딱 해 보면 야,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이걸로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자체도 영광의 아버지께서 17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열심히 명상하고 열심히 수행해서 하나님을 알아간 게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알 때는요, 어느 날 예수님이 말이죠,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진짜 나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셨고 또 내 인생의 사단의 운명에서 탁 붙잡혀 있을 때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그 그리스도.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받고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해결. 법정에서 땅땅땅 해결. 끝. 지금도요, 대통령이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설날을 맞이해서 사면하면요, 죄가 있어도 죄 형량이 한 20년인데 이제 20년 받았는데 말이죠. 한 15년 이렇게 지나서 남은 시간이 한 5년 남아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하면 바로 집에 갑니다. 대통령도 그런 권한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싹 해결하실 수 있다. 그 문제를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어느 날 딱 믿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해방.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할 수 없는 해방. 이게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믿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한 차원 뛰어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여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쫙 인도하시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나에게 왜 이런 영적인 문제가 왔고 심각한 고민거리가 왜 왔지?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인도하십니다. 정확합니다. 그거를 정확함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저도요, 좋은 시계를 차본 적은 없지만 값진 시계, 시계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그런 시계를 제가 차고 있는 시계는 결혼하기 전에 집사람이 결혼 예물로 사준 시계인데 아직까지 잘 가요. 근데 의미 있는 시계는 차본 적이 있어도 값진 시계는 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주 값진 시계는요, 왜 우리가 금딱지 이거 롤렉스인가요? 좋은 시계 있잖아요. 롤렉스 이게 왜 비싸냐면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 시계를 차고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랐대요. 그 정도에 가면 이 시계가 잘 작동이 안 된답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이게 시계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지고, 그래서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 그래서 값어치가 하는 겁니다. 근데 10,000원짜리 이런 시계 차고 올라가면요, 가다가 서버려요. 정교하지 않죠. 그 정교함을 아는 게 기술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교하게 우리를 이끌어 탁탁탁탁 정교하게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교하게 착착착착 인도하시는, 그거를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기술이라 하지 않고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만큼의 뭔가를, 중요한 단어입니다, 봤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게 20절까지 23절까지 바울의 기도예요. 지금 기도,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마음의 눈도 열리게 지혜와 계시를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들을 왜 부르셨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만큼 역사하실 것인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지 1, 2, 3번 다 나왔습니다.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들도 알기를, 저와 여러분들 같이 알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열려져야 돼요. 뭔가가 마음의 눈, 이 생각의 눈이라 하지 않고 마음의 눈, 마음에 담긴 것이 결국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은 바뀔 수 있으나 마음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담긴 것, 마음의 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눈이라고도 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떠져야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고 가야 되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이건 따라오는 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만큼, 그것을 구할 만큼 우리 영적인 눈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이 밝아져서 눈이 이렇게 떠져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늘. 근데 우리가 못 볼 뿐이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안 떠져서, 잘 안 떠져서 어두운 육적인 것에 너무 세상 것에 어두워가지고 그 너무 그게 밝지도 않은데 밝은 것처럼 보여서 진짜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볼 뿐이지. 오늘 탁 떠져야 됩니다. 그거 눈만 떠져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 영혼이 떠져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 부르심이 그의 18절이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는지 그것을 딱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왜 불렀을까요?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그날 하나님이 작정한 그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딱 그때 딱 부른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딱 우리를 부르셔서 왜 불렀을까? 근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라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왜 불렀을까? 왜 불렀을까?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컵은요, 물을 담기 위해서 딱 만들었습니다. 얘는 지금 100% 다 사용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물을 마시니까 이 컵으로.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내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영세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시는 거예요. 왜 불렀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세계복음화 사람들에게 거기에 필요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과거가 지나가는데 변해져요. 발판으로 변해지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내가 함께 하시는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시대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는 거, 이게 전부 다 세계복음화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요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표현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전 아무리 봐도 비슷해.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예수님이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나의 예루살렘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유다를 깨달아고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소망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모르면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은 알지만, 그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알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나의 예루살렘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예루살렘은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지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시는지, 내 지역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내 가정과 가문, 지역이라 할지라도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전 세계를 가면 이게 땅끝이 또 되는 거예요. 또 나의 유다는 어디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가입니다. 우리 국가 하나님의 제자들을 계속 찾아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 일어나서 미래를 딱 세울, 앞으로 아이들이 점점점 줄어가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들이 계속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다, 이 국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참 잘 살게 됐죠. 아무리 봐도요, 그냥 길가에 막 불을 켜놔요, 막 불을 켜놓고 그 예전에는 꿈도 못 꿨던 지하철에 까치울역 가보니까요, 막 에스컬레이터가 그 전기를 타고 어마어마한 전기를 통해서 이게 에스컬레이터가 쫙 올라가잖아요. 야, 우리 전부 다 예전에 다 계단을 확 내려가고 계단을 확 운동되고 했는데 요즘에는요, 에스컬레이터 쫙 올라가요. 구글에서 우리 지구 다 밤에 촬영했는데, 우리나라 한반도를 촬영했는데, 남한은요, 우리 대한민국 남한은 불이 그냥 팍 밝아가지고요. 근데 저 북한은요, 불빛이 없어요. 불빛이 없어요. 전기가 안 들어가죠. 지하철 가다가 언제 전기가 끊길지 모른다네. 그럼 끊긴 대로 그냥 하루 이틀 기다려야 된대요. 야, 근데 우리나라는요, 야, 이게 전기가 막 풍성한지 에스컬레이터도 가로등하고 우리 여기서 로얄 아파트 가기 전에 저기 원정도 넘어갈 때 말이죠. 거기에 그 양쪽 길에 그림만 그려놓든지 이제는 거기다 불빛 딱 해놨잖아요. 형광등 뭔가 불빛. 잘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축구할 때, 그때만 나라의 자부심이 아니라, 야, 이번에 8강 넘어간 것도 참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많이 있어도요, 정치판에도 있고, 어디 범죄 많아도요, 우리나라를 기도해야 됩니다. 40만의 제자가 일어나서요, 우리나라 복음화 되어지고, 전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을, 또 경제인들, 문화인들, 군인들, 교육가들 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렘넌트들이 자꾸 일어나서 곳곳마다 우리 국가를 살릴 수 있도록 말이죠. 나의 사마리아는 또 어디입니까? 절대로 안 가는 데입니다. 관심도 없는 곳.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가라 했습니다. 절대 관심 없어요. 절대 전해주기도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종도 못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도 가라네요, 예수님이. 거기도 가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마리아. 어찌 보면 종교로 말하면 사이비일 수도 있죠. 사이비 사람들, 이단들. 가라 합니다. 또 절대 우리가 안 가는, 절대로, 그 인간은 절대로 막 있어요. 사마리아입니다. 나의 사마리아. 나의 사마리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마리아. 요거에 나의 땅끝도 됩니다. 나중에는 나의 땅끝. 어찌 보면 이렇게 작게는 이렇게 나의 영적 문제에 있는 그 사람들, 동일하게 나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 장애인들이 있으면 이 장애우들을 땅끝, 그 사람들은 그때 땅끝입니다. 나의 땅끝을 찾아가는 거죠.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소망을 가지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견고한 막 시계가 탁탁탁 돌아가듯이 우리의 인생도요, 정확하게 탁탁탁탁탁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세계복음을 통해서 알았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거를 세계복음화 할 만큼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분량이라 합니다. 이 축복의 분량을 자칫 잘못하면 욕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이 축복의 분량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닌 내가 스스로 분량을 정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릇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세계복음화의 그 분량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그 풍성함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광,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요셉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에게도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그 축복의 분량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그들의 축복의 어찌 보면 그 분량의 공통점은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5천종족 복음화예요. 그 안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해준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대단한 축복을 받았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우리나라까지 안 왔을까? 그때의 우리나라는 진짜 막 국가 형틀도 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왜 못 왔을까? 그거는 요셉에게 허락한 분량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애굽에 가서 세계복음화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분량입니다. 노예로 갈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총리로 만들어서 전 세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게 요셉의 이 축복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겁니다. 그 분량이 그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세계복음화 꿈을 주었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세계복음화 대충 하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굽에 가라는 거예요. 애굽에. 거기에 비자가 있습니까? 무슨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중요한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길이니까. 이걸 아니까 말이죠. 요셉이 왜 나를 노예로 끌어갑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너의 마음에 눈이 막 밝혀지니까 요셉이 말이죠. 이걸 눈치를 채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중요한 길로 가게. 근데 비록 노예일 뿐이에요. 노예로 갔는데 이제 노예가 아니야. 또 이게 노예를 하는데 말이죠. 주인이 넌 참 노예답다지 않고요. 넌 참 노예 같지 않구나. 집사해라, 집사. 가정 총무 이거 해라. 노예가 아닌 거예요. 노예로 가지만 신분이 애굽으로 가는 최고의 길이 노예인 것이지 노예로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냐? 세계복음화 속에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다,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을 찾은 요셉은 여기구나. 나의 예루살렘을 나의 가정과 가문 지역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그 증거는 형들을 얘기하자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과 당신들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불렀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땅, 나의 고향, 나의 나라, 가나안 땅, 내 유고를 너희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가게 하실 것인데 애굽에서 출애굽 나가게 하실 것인데 내 유고를 너희 후손들에게 얘기해라. 나의 유고를 같이 갖고 나가라. 그렇게 나가도록
요셉은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다,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분량은 거기서 거기. 왜 바울이 말이죠. 우리나라까지 근데 그때를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많이 없었을 뿐이지. 2000년 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국가 형태는 이루지 못해서. 살아봤나요? 몰라요. 아마도 대충 우리 고조선 이전 시대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때 사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왜 안 갔어요? 중국에는 황하 문명, 중국에 사람이 있었을 건데, 왜 거기는, 바울이 못 갔어요? 자기의 땅끝은 스페인이라고 본 겁니다. 왜냐면 지구가 둥글다는 건 아직 모르니까. 아메리카는 지금 몰랐잖아요. 불량입니다, 불량. 지금은 어때요? 전화 한 통하면 전 세계 통합니다. 하루권이에요, 전 세계가.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다,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 속에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정해주신 한계도 있고 경계가 있지만, 거기도 어마어마한 축복, 그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보좌의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의 힘의 위력, 파워를 얘기하죠.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마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실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붙잡으라는 겁니다. 얼마만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얼마만큼 역사하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가지라고 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역사하실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갈 것인지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과 237의 빛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를 변화시킬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땅에서는요, 공중권세의 자문자를 막 박살내고요, 흑암 세력, 저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박살낼 것인가, 얼마만큼 사단이 무릎 꿇게 하실 것인가, 그런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알게 하기를 기도한다. 우리의 여정이 말이죠, 하나님은 참된 힘,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 우리가 참된 힘을 주셔서 미리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다,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을 알게 하시고, 미리 알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제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 뜰이 우리에게, 우리 현장과 우리 현장과 우리 교회, 이 세 가지들이 회복되어지기 원하는 그런 여정을 가도록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아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밀하게 우리에게 탁탁탁 인도하시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777이라고 요즘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조금 정리해서 그렇지 놀랍게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게 되지길 원한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을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이렇게 축복하실지 아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교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할 때, 언약의 여정을 갈 때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하실지, 얼마만큼 능력으로 역사하실지 우리가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그걸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를 알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기도의 비밀, 이 메시지는 계속 들으면 되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 들으면 돼요. 근데 비밀은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늘 아침마다 밤마다 늘 기도하시는 게 있잖아요. 묵상하고 기도첩하고 묵상하고 광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린 계속 그 비밀을 계속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자꾸 기도하라.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늘 약속해.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해라. 그래야만 얼마만큼 놀랍게 역사하실 그걸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그 얼마만큼 놀랍게 역사하실지 그거를 알게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 뭔가 볼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정교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또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얼마만큼 우리에게 세계복음할 만큼 축복을 할 것인지, 얼마만큼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인지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요, 좀 점검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중심만 점검하면 됩니다.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더라. 저도 사람들 말하면 그 중심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걸 말이죠. 사람들은 그거에 따라 축복을 받지만 그거에 따라서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은요, 윤리가 가치가 있으면 그 윤리의 가치에 따라 삽니다. 그 윤리의 가치에 안 맞으면 막 비난하고, 또 윤리의 가치가 안 맞으면 막 욕하고 막 그래야 합니다. 못 살겠다는지 막 그러면, 저 사람이 중심이 윤리였구나. 저 사람이 법이 딱 중심가 딱 있어요. 법 안 지킨 사람 막 그래요. 저 사람 중심이 바로 이 법이었구나. 하나님은 뭐 중심이어야 됩니까? 복음 중심.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전하고 있는지, 그거에 하나님은 가장 큰 가치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망합니다. 결국 끝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전에 이 복음을 우리가 누려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느냐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중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만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얼마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도록, 얼마만큼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도록, 그게 하나님이 가장 지구를 돌리신 이유가 그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참 주의 사람들이 말이죠, 막 이렇게 욕할 때 보면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내가 복음을 못 전한 것에는 그렇게 분함이 없는데, 저는 막 윤리적으로 막 타락하고 이런 거는 너무 분해. 그거에 조금 저 사람의 가치가 중심이 윤리였구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회개하고 정말 우리의 중심의 가치가 뭐가 있냐면, 얼마만큼 우리가 왜 나는 복음을 못 누릴까? 복음을 풍성히 누려야 되겠다.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복음 증거하지 못한 것은 분하지 않는데, 나에게 욕하고 나에게 막 해를 입고, 또 내 문제도 아닌데 남의 문제 가지고 윤리 문제 가지고 막 그거 우리는 윤리 초월해야 됩니다. 법도 초월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 근데 거기에 휘둘려서 막 내 마음 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 중심이 저 윤리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오직 중심이 복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얼마만큼 내가 누리겠냐. 얼마만큼 믿음의 눈을 떠서 이 복음을 누리고 내 영적 상태를 만들어서 24로 만들어서 말이죠, 우선순위 올바로 정해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알게 될 것이냐. 너무나도 잘 알아서 착하가 충성된 종아, 내가 예비한 천국 저기로 가라, 저 예비한 그 축복의 길로 가라,
예수님이 말이죠. 야, 내가 너 안다.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넌 누구니? 예수님 이러지 말고요. 요것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4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다 붙잡고 말이죠. 늘 승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심정을 가지고 아마 편지를 썼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세계복음화에 쓰실 것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평생을 승리할 수 있는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고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